두려움을 넘어 영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신앙은 지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성의 최정점이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의 영적인 지혜가 영성의 최고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 자기 부인하고 영성 있는 사람들 자기 부인할 때 그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식 있는데 교만하고 영성 있다고 힘주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시험이 오다가도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성과 영성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대주재권 아래 있을 때 가장 성도는 매력적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장막도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성과 영성이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초등학교 선생님 소식 때문에 지금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길거리 나와서 3만 명이나 이 떼학볕 아래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사회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우상화된 교육의 문제가 사실 본질 아닙니까? 왜 데모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사 그런 고통당할 거고, 또 다른 학생, 이 시스템 아래서는 그런 피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 언젠가는 내가 당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 피해자의 반열에, 피해자의 대열에 우리 부모님들이 서게 된다는 거죠. 아픔, 고통, 통증, 이건 막아보자고 나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두려움의 문제예요. 두려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참 두려움의 문제가 많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길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걷잡을 수 없는 답답함과 근심 가운데 우리를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40일 금식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우상숭배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70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을 펼친 듯한 곳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엄청난 교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뿌림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맹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약한 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곳에서 춤추고 노는 이 해괴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 빠집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게 사라질 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는 깊은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멘탈이 나가는 거죠. 아니었구나. 여러분, 왜 악착같이 살아요? 악착같이 사는 이유는 내가 의지할 것들 안전지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열심히 돈 벌어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돈 열심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만족할 줄 몰라요. 여러분, 언제 더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정말 의지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때 정말 멘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계속 우리가 의지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지할 만한 것이 내게 주는 기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건지 아는데, 후회하는 것인지 아는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세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2번이나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하는 아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몰락시킨 근원 아닙니까? 근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숭배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할 무엇인가에 모든 힘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점점 내 삶에 익숙해지지 않고 도리어 부담스러워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험스럽게 만드는데 나는 너무 편안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옵니다. 첫째는 인간, 개인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론이 오늘 뭘 해요? 우상을 제조하거든요. 이것만큼 참 신기하고 깜짝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입이 됐잖아요. 모세의 대언자였잖아요. 바로와 마주치고 10가지 재앙의 그 중심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론이었는데 오늘 우상 제조자예요. 오늘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우상 제조자가 아론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군중에 대한 두려움.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때 아론이 이렇게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우상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위압감에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개인에게만 공포심, 나 혼자라는 공포심, 외로움이라는 공포심. 여러분 어릴 때 혼자 큰 아이들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왜? 외롭게 컸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도 제일 힘든 게 독방이래잖아요. 독방. 혼자라는 것. 밤길 혼자 걸으면 무섭잖아요. 가끔 으쓱으쓱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길에도 막 핸드폰 켜가지고 막 광채를 띄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보고 가잖아요. 그 핸드폰이라도 없으면 그냥 몸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오솔길, 그런 외로운 길. 그게 인간 아니에요.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한번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로움에 빠진 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중독돼요.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바꿔가면서 사람을 탐닉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학업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고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그 외로움을 못 견딘 여성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일탈해요. 때로는 여성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외로움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무엇인가 의존하고 그 의존하다가 결국 보니까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부부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그거 피하려고 피했다니 일인 거예요. 일. 그래서 일에 매여가지고 일 점점 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다 박살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위안거리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심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중심이 될수록 우리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굉장히 바빠진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바빠져요. 쓸데없이 피곤하고 쓸데없이 바쁘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7절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패하였구나.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병들었다, 골맞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상태로 전락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두려움은 집단의 두려움입니다. 집단적인 두려움.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 믿었던 리더를 혹시 상실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을 걸 만큼 괜찮은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몰락하면서 더 이상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공허함에 사로잡혀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버려진다는 고통, 배신당했다는 고통,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셉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와서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어느 순간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그 노예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바쳐서 자녀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을 때 어떤 그런 충격과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
자기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졌을 때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바라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 순간이 하나님이 작아지는 순간이고요, 그 순간이 우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할 때는 예배드릴 수 없다니까요. 마음속에 작은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시험 들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서 그래요. 결국 신앙을 자기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엔 다 우상이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그 한 사람 없어졌기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고통에서 막 울며 겨워서 치르는 그런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런 장례식에 가면 얼마나 인도가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바라고 의존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이 정말 작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0장 15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커 보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지, 시간을 다 쏟아깝지 않지, 악착같이 살아서 그거 이루고 싶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거 물통에 담긴 물 한 방울이야. 작은 티끌 같은 거야. 섬들을 봐,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내 앞에서는 떠오르는 먼지 같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 때문에 내가 작아지다니. 이게 하나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인생에 사람이 정말 의지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 그렇지 않습니까? 교주가 신이 되잖아요. 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주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 아닙니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에 설득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종말 비유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 보혈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이단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바라보게 한다니까. 사람 바라보게 열심내게 하고 사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드는 것.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신앙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은 뭡니까? 내 인생을 걸고 있는 어떤 일 같은 거죠. 목회자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가 우상이에요. 목회가. 여러분, 그래서 목회 은퇴하고 나서 자기 교회 힘들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일보다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후임 목회자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일 같은 거니까 자꾸 끼어들다 보니까 교회 분란 생기고 쪼개져서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던 공동체가 어느 순간 서로 갈등과 대립의 공동체가 돼서 지역 주민들 모두가 저게 교회냐라는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대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대상이 바뀌는 순간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언제 시험 듭니까? 내 일이 예배보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예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 정도 평가밖에 받지 못해? 그 순간 시험 드는 거죠. 이 일로 인한 평가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영광스럽게 된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때가 시험이에요. 특별히 교사로 봉사하고, 목자로 봉사하고, 리더로 봉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목장 모임이 예배 아닙니까? 이 부서 예배가 예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봉사하러 갔어요? 아니면 예배하러 갔어요? 섬기러 간 거잖아요. 섬기러 간 거면 그거 예배예요? 봉사예요? 헷갈려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봉사보다 사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봉사를 위해서 예배가 희석되고 예배가 약화되면 다시 한번 예배자의 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형식과 내용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포장지가 좋으면 뭐예요? 그 안에 선물이 없는데.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에게 꽃다발 선물하고 싶어서 꽃을 막 꺾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탁 갖다 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줘? 꽃집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다듬어서 주지. 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차라리 돈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기 편의적인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되면요, 그게 우상숭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즐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너무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금요일, 토요일 그냥 열심히 즐기다가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 딱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내 자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 보면 나의 선택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늦게 오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합당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점점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조율하는 존재가 되죠. 누가 왕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그 순간엔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신앙은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전세를 내잖아요. 여러분, 봉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성전세를 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하지 않으셨는데, 결국 저는 그것이 드림에 대한 훈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드림에 대한 훈련.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연인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요, 몸 가고 마음 가고 물질 가고 다 가요. 결혼하면요, 마음 가고 물질 가고 몸 가고 다 가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결혼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봉헌 안 해요? 왜 물질을 하나님께 안 드려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이스라엘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안에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 죽음의 선택, 그런 것들이 사실 신앙이에요. 자기 죽음의 선택.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그게 신앙의 핵심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춤춘 사람들이 나옵니다. 춤춘 사람들. 탕자가 먼저 춤춰요. 아버지 유산 받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요. 기생들이랑 춤추고 난리를 치다가 다 유산 낭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엉망으로 살았어요. 엉망으로 춤췄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잔치를 열어주네요. 그런데 그 잔치를 열고 사람들이 춤추는 거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형이에요. 형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는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집 나간 동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환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 지금까지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없네. 착한 놈만 바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춤추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그런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첫째 형은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게 너무나 자기가 합당한 거죠. 그 합당함이 인정받지 못하고 잔치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형과 동생 둘 다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둘 다 춤추고 있다니까요. 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춤추고 있었고 동생은 아예 보란듯이 춤추고 있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지할 것인가요? 나에게 우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악착같이 살아가고 춤추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춤출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살려고 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었네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네요. 어떻게 돌아가죠?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런 자기 영광을 위해 춤추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장차 강한 자로 오시는 분, 그분이 팔로 심판하시고 보응과 상급을 주시고 기가 막힌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강한 팔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과 위로와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심판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한 자가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 같은 희생이에요. 죽음 같은 희생. 여러분, 제가 가장 기억나고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1968년에 개봉된 아주 오래된 영화죠.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연출한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이죠. 저 셰익스피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탐독하고 그 작품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작품에 가장 알맞게 서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꼭 소설을 읽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만족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에요. 결국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애틋한 사랑 얘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왜 죽어 이런 마음까지 들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자녀들이 죽고 나서 원수와 같던 가문들이 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껴안게 되잖아요. 서로를 용서하게 되잖아요. 목숨을 바친 자녀들의 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미움을 선택할 수 없는 것,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벌써 이제 9년이 됐네요. 자기 자녀를 떠나보낸 지 9년이 됐어요. 최근에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제 아들 떠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봤어요. 아들 책상에 앉아봤어요. 참 그 얘기 듣는데 먹먹하더라고요. 하나뿐이었거든요. 그 하나뿐인 아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멀리 떠나보내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우울증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야 될 만큼 완전히 공황 상태였거든요. 정말 저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계속 눈물이 비오듯 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9년 동안 계속 만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드디어 그런 일을 한 거죠. 목사님, 9년 만에 앉아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9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내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로 못할 크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신 그 아들을 내어놓고 겪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랑 아래서 그 고통을 마다하면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정말 두려운 분이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 의지했던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겠어요? 이사야 27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포도원 만드시는 거예요. 포도원, 올바른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계속 보호 감찰하시는 것. 그래서 포도원에는 늘 잔치가 열리는 거죠.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춤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포도는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행복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존귀하고 복된 존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지우 집사님 비즈너리로 케냐 떠나신 거 봤어요. 집사님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셨는데 컨테이너 박스 2개 가지고 들어가셨고 자녀들 거기서 힘들게 컸겠죠. 굉장히 힘들게.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떠날 때 마음 너무 아픈 거죠. 그런데 어떻게 떠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자기를 그 컨테이너 박스 2개 들고 가면서 자기를 데려갈 수 있었겠구나를 깨달으면서 자기도 케냐 떠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야 비로소 평안을 찾고 떠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기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그 모든 염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 질서를 잡더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 특별한 사람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 특별한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그거 특별한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 전도가 어렵대요. 그래서 전도 안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매번 전도당하는데, 신천지에게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물 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야, 얘네들 참 지독하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욕먹는 시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지도 못하고 숨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계속 위축돼 있어야 돼요? 우리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듣는 여러 가지 평가, 그거 몇 가지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영광을 봤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그냥 부담 없이 살 수 있나요? 먼저 정말 영광을 봤다면. 목사님 전도 안 돼요. 그렇다면요, 자기 자녀들의 친구라도 집에 데려와서 잔치 열어가지고 먹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왜 얘기하냐면요, 전도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못해요. 자기의 명예를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물질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우상이 깨지는 순간이 전도하는 순간이거든요. 자신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전도하다 창피하면 어떡해. 전도하다 저 사람 뭐 사돈의 판촌이고 나 아는 사람이었으면 어떡해. 내가 너의 진실을 알아. 아이고 뭐니, 나 사실 전도할 만한 뭐 그릇도 안 되는데 오늘 나왔는데 너를 만나니 난 너무 작아지네. 이런 거 당하기 싫어서 전도 못하고. 자기 우상 내려놓을 게 전도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 끝나고 나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영혼이. 전도해 보신 분들 알죠? 선교 가신 분들 알죠? 왜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상쾌한가요? 그 무더위 37도 되는 막 그 무더위에 복음 전하고 전단지 뿌린 다음에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요? 왜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워요? 영혼이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예배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회복이 일어나요? 우린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같이 임해 계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거할 때 우린 질서가 잡히고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고통의 문제를 갖고 온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용기를 내어 현실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미루지 마시고 시간을 잡으시고 자기 집을 오픈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내 삶에 비정상화되어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의지하는 것, 나로 하여금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그것, 다 비정상 아니에요?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 우상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 우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내내 계속 하나님이 자기 변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변증이 뭐예요? 다른 신은 없어. 나밖에 없어.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변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신이 많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밖에 없어. 다른 이가 없어.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자기 변증하신 거예요. 자기 변증.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요, 그냥 떠나지 마시고 그거 해결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막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럼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상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편 8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인간을 찬양하거든요.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천상적 존재, 천사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이 단어를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바꿔가지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만들어 놓으셨다. 인간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정광스러운 존재. 평범하게 하나님 부르지 않고 비범하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은 계속 이런 영광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영광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콜라 먹어도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왜 맥주집 가가지고 맥주 먹으면서 시원해 그래요?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갈증이 있기 때문에? 왜 게임하면서도 계속 게임하게 돼요?
갈증 풀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갈증, 이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놀아도 채워지지 않고, 잠을 자도 채워지지 않고, 여행을 가도 채워지지 않고, 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죠?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찬양해요? 아니에요. 다윗이 뭐 성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신하가 있고, 아름다운 연인들이 있고, 많죠. 자기가 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다윗이 어떤 인생 살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당하고 블레셋 왕 앞에서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그적그적 거렸대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진짜 힘들었겠구나. 아니 눈뜬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인간이 돼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만큼 처참한 사람이 없어요. 왕궁 안에서 자녀가 자녀를 강간하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불륜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랬어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마름. 그런데 그 목마름이 언제 채워지냐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원인이 뭐냐면, 인간은 인간의 영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아래에 있을 때 진정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영광스럽게 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악착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채워졌어요? 뒤돌아보면 부족하잖아요. 언제 만족할 건데요?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만든 인간이 영광을 추구하면서 목말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파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자신의 희생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희생하신 거예요. 자신의 희생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밀려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폭우가 왔는데요, 작은 시냇가가 범람하니까 놀라잖아요. 여러분 강이 범람하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강 가보세요. 아니 여러분 어쩌다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의 그 영상 볼 때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꽉 채워져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엄청난 물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건 광대하다, 웅장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함과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함,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광이고 이미 우리 안에게 임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상에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빅화이어의 그 이주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숨어 계신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할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 할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때, 아버지 사업하다 망했을 때, 엄마 아빠 사업 망해가지고 일자리 가가지고 매점 가가지고 일할 때, 그거 볼 때, 자기 대학 떨어졌을 때, 대학 등록금 없어가지고 건빵 팔 때, 여러분 인생에 무너지는 경험들 있잖아요. 엄마가 학비 벌려고 한우집 가가지고 고기 굽는데 광우병 걸려가지고 잘리고, 돼지고기집 가가지고 고기 구우려고 했던데 그 뭐라 그래요? 돼지 바이러스 구제역인가요? 그거 내서 잘리고, 그런 경험들, 자기 가족들이 정말 사회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직업자리에 있었는데 그 직업자리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절박함, 그런 절박함이 우리 인생 속에 있으면 우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숨어 계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이주영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축 처져 있는 지금도, 아무도 찾아오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영광을 알게 되고 비로소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내가 그때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내가 더 이상 사역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상실해버린 적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광스럽게 일해서 내가 참 괜찮게 사역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을 고비가 되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낙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장차 볼 영광. 장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걷잡을 수 없는 그 위대하고 웅대하고 광대한 영광을 볼 때 영광,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미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이 약속된 존재임을 믿고 용기를 다해 이 세상을 다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